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새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입고 월화를 지냈다면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목요일, 금요일 또 새 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쉼을 얻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가 내일이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앞두고 오늘 말씀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내리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서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제는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의 마음에 죄로 말미암은 후회되는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교만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자책하는 후회가 몰려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죄임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 회개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다윗의 선견자였던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곁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나단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갓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갓은 이제 사울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일들도 했었고요. 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갓을 통해서 네가 있을 곳은 이방 땅이나 광야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다시 불러들였던 것도 바로 이 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에게 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겠다. 자,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 내가 세 가지의 선택권을 줄 터인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릅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이 기근으로 말미암은 굶주림이 있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혹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거니까. 자, 혹은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의 이 져야 되는 책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나에게 내리는 어떤 징벌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는 반드시 그 용서와 더불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훔친 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7배를 갚던지 2배를 갚던지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7년의 기근, 석 달의 원수에게 쫓김, 3일의 전염병에 이 징계를 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저였다면 두 번째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예는 이 과정 중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책임을 지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더 좀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두 번째를 고를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세 번째를 고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독특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세 번째를 고르는가?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자, 기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다른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다윗은 이제 제가 선택했던 두 번째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냐면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긍휼하심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징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가볍지만은 않았죠. 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만 명이라? 7만 명이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비극이죠. 죄로 말미암은 슬픈 이 비극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이 전염병의 징계를 온 예루살렘에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하심 가운데.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때에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나옵니다. 백성을 멸하려는 천사에게 이르되, 자,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지막 이 징계를 행하기 위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다 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뉘우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앞서서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이 정확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믿었고,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좀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나중에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바로 이 아리우나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이곳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에는 여기에 이제 다윗이 단을 쌓는 내용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이것이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십니까? 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교만의 일을 행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이 모든 것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징계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징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늘의 담비와 같이 내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어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